예배하는 자를 통해 보호받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 또 특별히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에게 있어서 이 홍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살고자 했던 이전의 세상과 결별하는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많이 성경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아처럼 물에 잠기지 않고 물을 걸어서 지나온 그 경험을 한 백성들이죠. 홍해에 잠기지 않고 홍해를 밟고 지나온 자들이잖아요. 노아에게 있어서의 홍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이전의 세상과 결별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지나는 사건은 애굽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굽과 결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를 받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만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과 이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 부부의 연합으로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미숙이, 말자, 순자, 영자 다 있잖아요. 얘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안녕시키는 거라고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만났던 이전에 철순이, 현인이,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는 겁니까? 안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간다라고 하는 개념과 훨씬 더 본질적인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내가 이제는 결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표준 세 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 이전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니폼을 딱 입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모습만, 그 옷만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 유니폼 딱 입은 사람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다 그냥 그 복장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의사 가운데 보면 그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그가 환자를 마땅히 돌봐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걸치고 있는 유니폼만 보고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상대방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군인의 향기를 내뿜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참 인자는 혹시 불자이십니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좀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참 이렇게 불자 냄새가 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호칭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의 이 홍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을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 군인들이 지나오지 못했던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애국과는 완전히 빠이빠이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노아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연관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성경에 참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방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창세기 말씀에 비춰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단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이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가 자기 임의대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로 삼고 걸어가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어떤 게 길이고 어디로 걸어가야지 가장 좋은 것인지 저는 몰라요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그저 목자가 이끈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몰라요. 하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에게 있어서의 길은 목자 그 자체인 거예요. 목자가 가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목자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물 집으로 여기는 자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자기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다고. 이제 됐다, 들어가라.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으시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만약에 노아 힘으로 닫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나라의 어떤 일본이나 이런 데 오는 뭐 지진, 쓰나미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적인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 작은 방주가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온 창문이 다 뜯겨져 나가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방주 안에 있다가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물이 마른 것 같아요. 물이 다 마른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도 노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그 결정에 그것을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이 좀 성장하고 뭔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잦은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해봐서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그냥 앞서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봤을 때 땅이 다 말라있어요. 그때 나오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나 땅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이 똑같다고요. 거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나 내가 확인하고 나올 때나 똑같잖아. 상황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내가 가고 멈추고의 그 결정권자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나와도 돼요. 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다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안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똑똑하다, 목사님이 좀 센스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항상 이걸 뭐 하셔야 돼요? 그 집사님 어디 갔어? 목사님 저 앞에 가고 있는데요. 다시 와야 돼 이쪽으로. 앞서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 맞잖아요. 가도 되잖아요. 멈춰 계시면 돼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와라고 그랬을 때 그는 미련 없이 방주를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쉬울 것 같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는요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고요. 자기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고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이 120년의 수고가 딱 1년치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뒤로 하고 떠납니까? 여기 내 전 재산이, 내 눈물이, 내 흔적이 다 있는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떠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미련을 갖잖아요. 거기에 놔두고는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잖아요. 노아는 미련을 뒀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여러분 쏟아 부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 하죠? 그럼 미련을 갖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 관계없이 이제 됐으니 거기서 여기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손 잡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모험 정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냥 방주가 집이지.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마른 거 날개는 그냥 여기서 제가 그냥 집 짓고 그냥 여기를 집으로 삼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선악과도 만드셨지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내가 임의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온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청년들 이렇게 쭉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2개,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네. 맞죠? 그거 몇 명 먹였어요? 몇 명 먹였어요? 왜 몰라요? 5천 명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가 안 됐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먹었을 거로 추산을 해요. 사람들 여러분 떡 먹고요.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가 돼버렸어요. 매료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자기 왕 삼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믿는 건 내가 너의 니즈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갚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희미하게 미혹하다시피 얄팍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떠나는 자들을 안 잡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냥 흐릿하게 해가지고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앉아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니즈를 채워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줬다고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자. 특별하죠. 독특하죠. 왕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모욕을 다 뭐한 거예요? 견디셨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지을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에게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요. 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는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 하나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삶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네? 똥 치웠지 뭐예요. 계속 짐승 똥만 치운 거예요. 애완견 똥은 귀엽기라도 하지 비닐을 이렇게 그냥 담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소, 코끼리, 하마 이런 똥은요 찰떡이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도 없어. 담을 수도. 그 생활이 여러분 유쾌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자기를 초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았다. 왜냐하면 숨 쉬고 있는 것이 참 귀한 거잖아요. 감사하지만 그 1년의 이후의 시간,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이 유쾌했을까? 유쾌했을까? 방주엔 여러분 창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드라마 하나 볼 수 있는 TV 하나가 없었다고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게 없어요. 그냥 창문이 하늘로만 딱 하나 뚫려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늘 향해서 열려있는 그 창 하나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공간으로 그 1년의 시간이 견뎌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마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할 때 이들이 봤던 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켰다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신 거예요. 거길 지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머무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만큼 로맨틱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처음 예수를 믿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오신 청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뜨겁게 막 타오르는 거야. 뜨겁게. 열심도 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 지루함 속에 성도들이, 청년들이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별로 재미없네? 예수 믿으면 뭔가 늘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가 짜릿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상이 진짜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식탁이 애굽에서 먹었던 식탁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게 뭐라고요? 만나가 뭐라고요? 꿀 섞은 먹 같더라. 여러분, 꿀까베기 가지고 하루 삼시세끼를 살 수 있어요? 그 노래방 꿀까베기 큰 거 있던데 그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먹을 수 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투덜대도 우리가 너무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또 먹는 거 진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점심 먹으면서 저희 뭐 먹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내일 뭐 먹을까? 야식 뭐 먹을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심이야, 먹는 데 있어서. 근데 뭐 먹을까? 꿀까베기야. 내일 아침 꿀까베기야. 뭐 꿀까베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일 메뉴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물어본 애를 그냥 확 한 대 때려보고 싶지. 뭘 물어봐, 똑같은데. 좀 고기 좀 줘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고기 좀 줘도 되지. 하나님과 살았던 그 생활이 노예로 살았던 삶과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삶에 기대하는 생활을, 기대하는 그 일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뜨거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에서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사업도. 어려움이 겪지 않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면, 질병에 걸리면 죽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지?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별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 순간에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한번 쭉쭉 둘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닮고 싶으세요? 닮고 싶으세요?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닮고 싶다고 하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품기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올 때 그때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을 어설프게 끌어안아 보는 반복적인, 포기할 수 없는 게 나를 끝까지 끌어안으셨던 우리 주님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끌어안아보고 한 번 더 끌어안아보고 나 못해 하다가 어설프게 또 한 번 끌어안아 보면서 여러분, 내 사이즈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라요. 내 마음의 사이즈가, 영적 사이즈가 넓어져 간다고요. 근데 우리 뭐 하냐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교회가? 사람들이 왜 이래? 교인들이 왜 그래? 예수 믿었는데
왜 이전의 삶과 별 다를 게 없지? 여러분,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이유의 목적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그 어떠하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도서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지식적으로 탁월했고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부, 명예, 권력, 연애, 성적인 즐거움, 건축, 여러분, 여러분들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서 기자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내가 따라가 봤는데 그 끝에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없더라.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은 가장 인간답더라.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요.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응답하신 것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밖에 내가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보면 봄에 결실이 없어? 여름 거 먹으면 되지. 여름에 결실이 없어? 가을 나는 거 먹으면 되지. 가을에 열매가 없어? 겨울에 나는 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외양간에 있는데 송아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숨 쉴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때 보통 사람들이 뭐 하냐면 삶의 이유를 그냥 버려요. 포기해버린다고, 인생을. 이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에 둘러보니까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외양간의 송아지를 보면 기쁠 줄 알았는데 감람나무에 열매도 있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없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숨 쉴 수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가까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기름이나 붓지 말든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책임져 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쫓겨다니고 도망다닌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름 부은 거 맞아? 사무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데 뭐 왕이 이래? 아니,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자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쫓겨야 돼? 왜 나는 누울 곳도 없어? 왜 늘 도망 다녀야 돼? 그렇게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당신 나의 목자세요. 저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당신이 나의 목자여서 당신이 나를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가든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 중요해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가 딱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 무화과에 잎만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물어오신다고요.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나 하나로 너는 충분하니? 너는 나 하나로 웃을 수 있니? 내가 너의 기쁨이니? 내가 너의 웃음이니? 내가 너의 삶의 이유니?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던지시는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삼지 않고 원망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숨 좀 쉬게 옆에 창문 좀 하나라도 좀 달아러 가시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노아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창문 하나 가지고 1년을 버텨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아프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 나는 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연애가 안 될 수도 있고, 치일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저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애굽에 있는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더한 환경을 줄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광야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곳에 왜 드러났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곳에 왜 인도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길이 중요하고 빵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곳에 와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걸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 있었다고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척박한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시고 나의 가야 될 길이시고 내 인생의 빵이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시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로 뚫려있는 그 창을 절대 닫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결혼이 늦을까요? 왜 좋은 사람 못 만날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했던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학창시절 때, 근데 저도 모르게 다른 이방신을 믿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열려있는 그 창문 하나로 세상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창문 하나로 호흡하고 숨 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요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사기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리듯이 교회에 앉혀놓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읽었던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반복해서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가족들이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가 말한 대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노아는 가장 나의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보면 교회 할 일이 많습니까? 별로 없죠. 청소 좀 한 것도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별로 없죠. 맞나요? 그래서 뭐 시키는 거 별로 없죠. 누가 많이 시키고 있나? 네. 거의 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강요하는 게 별로 없을걸요. 네. 더디 가더라도 리더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좀 신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 참 중요하니까. 한결같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기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관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막 목사님 꾸정히 교회가 당장 저 건물 하나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안 나와. 네.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안 나와. 방방 뛰는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들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막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뜨거운 것 같다, 갑자기 팍 식어져가지고 막 이런 분들은 여러분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결 형제가 있는데 한결같지가 않아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일부 예배 들고 가셔가지고 한결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군소리하지 마시고, 1년, 10년 동안 저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따라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신뢰를 못 주잖아요. 아내 남편 얘기 안 듣습니다. 갑자기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놀고 있네. 이러면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못 줬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못 줬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신뢰를 못 주면 남자가 와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뭐야? 눈이 막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또 사고 치려고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한 게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노아의 가족들이 한 건 노아와 함께 했던 것 뿐이에요. 노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은 노아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감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인 제가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함께 손잡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참 좋겠다. 어쩌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참 좋았던 것 같아. 목사님 내가 신뢰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저한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만났다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쨌든 험담하면서 맨날 그래요. 가끔 여러분 제가 상처받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혹은 뭐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줬던 그 상처 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나를 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던진 그 말 한마디를요 1년 10년 동안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그때 말했을 때 그 말투와 표정과 복장까지 다 기억하고 있대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옷 입었어요? 몰라. 기억을 누가 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것도 몰라요. 그 얘기 뭐냐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잘 못해. 아니 나는 뭐 이런다고요. 그러다 말 한마디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괜히 말했나? 라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뭐 하는 거죠?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1년, 5년, 10년, 평생 동안 저 20년 넘게 기억하고 있는 분도 봤어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냐 그 말이야. 우리는 듣고 나가면서 뭐예요? 이렇게 흘려보내고 갑니다. 왜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말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말도 말이잖아요. 근데 왜 얘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냐 그 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어리석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비전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모이면 야 누가 뭐라고 그랬어. 나 걔 꼴도 보기 싫어. 말을 왜 뻔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만 얘기하고 보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나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떠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누가 됐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나면 막 여러분들 계속 막 신나를 자꾸 뿌려버려.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열받았고 막 욕하고 있는데 그렇지 막 신나를 막 뿌려 막 분무기 가지고 한 번씩 뿌려줘. 꺼지려고 한 번씩 꺼져. 그러면서 막 그래. 자기 입은 더럽히지 않고 싶으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뭐요? 신나면 싹싹 싸주고. 가장 무서운 분들 자기 입은 더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열받음을 그 사람이 대신해 주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아니 그러면 그래? 너무 그런다 뭐 어쩌라고.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았다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야. 내가 얘 때문에 꼴보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얘가 꼴보기 싫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에는 얼굴만 다른 걔가 있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거기서 많이 본 놈이 저기 있다고요. 내가 그 친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탓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누군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쟤와 친구가 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나는 저 언니와 같이 이렇게 뭔가 나누고 싶어. 수련회 갔어? 그 언니랑 같은 반이야. 너무 좋아. 목사님 방 바꿔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걔 언니가 있어서 나는 그 방 못 써. 이런 분들. 독방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수련회 가면은. 독방 달라고! 돈 더 들어가도 되니까 난 독방 쓰겠다 하는 분들. 즐거우신가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저 사람과 함께하면 참 좋다라고 하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우리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여러분 방주 밖에 나왔을 때 세상은 이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재설정해 놓은 세상이잖아요.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상에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요, 예배였대요. 창세기 7장 보면 분명히 홍수의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짐승의 암수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정한 짐승은 7쌍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도 뭐라고요? 예배였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예배. 방주 안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 했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내가 수많은 말들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각자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거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방주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요,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대요. 노아가 드린 번제, 참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대요. 변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다고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악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와 조금 더 밀접한 채 태어나는 게 똑같다고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세상과 함께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난 다시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땅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짐을 하셨대요. 노아가 드린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살았던 사람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요, 결코 낫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땅에 보호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점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대요. 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분의 눈빛이 은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 아벨을 기억하셨고요. 내가 먼지 한낱 연약한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에노스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에녹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신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을 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하길 원하실까요?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예배 드리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범죄해서 흩어짐을 당할 때도요, 너희들이 겸비한 자세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대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한 자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성도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나의 얼굴을 잠시 외면했다 하더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나의 얼굴을 구하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비가 계속 내렸을 때 노아에게 40일 넘는 시간 동안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됐겠습니까? 두려움의 시간이잖아요. 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도착해서 드리는 그 예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는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국민통합은 무슨 국민통합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제가 막 혈압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이 땅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바꾸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의 세상을 다 이렇게 심판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딱 시작하고 났을 때 노아가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감동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에게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방주 1년 반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네. 군소리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저는 새로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자, 노아가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든 따라가는 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창문 하나로 충분히 내 인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 있을 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드릴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쭉 갔다 오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거기 독재자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자기 나라 국민을 200만 명이 죽였다고요. 그래서 60대, 70대, 80대가 없어요. 캄보디아 땅은. 가면 진짜 노인이 없어요.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이 없어. 다 죽었다니까요. 그 독재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 독재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몇 분, 뭐 이승만이든지 아니면 뭐 박정희. 근데 그때 우리 더 잘 살았다잖아요. 다르다.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딜 가나 교회가 있구나.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 깊은 골짜기 교회가 있잖아요. 가보면요 그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이 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한두 명의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 가옥에서 교회를 지었던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성도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을 예배하는 나로 인해서 네가 그곳에 있으니까 내가 그 땅을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